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중에 나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거 다 누구나 아는 말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경험주의 철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먹는 베이컨 아닙니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쵸?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말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이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이 격언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 우리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지식산업 시대라고 합니다. 지식사회죠. 지식사회. 이 지식사회에서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권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지식이에요. 아는 것,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대학 진학, 좋은 대학에, 일명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몇 가지 나열을 했어요. 그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회자를 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정보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마의 지식 능력이 뛰어나야지 아이를 좋은 명문 대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 할아버지 할머니가 학원비, 비싼 학원비, 저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보낼 수 있는 재력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너무 콩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고 아이는 엄마에게 맡기면 아이는 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이 정보력,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나이 들어서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사 정보 프로그램들 보세요. 뭐 90세에도 피아노를 배우셨네.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90세가 넘어가셨는데 컴퓨터를 배웠네. 이러면서 그런 늦게까지 그 배움에 열정을 갖고 힘을 다하는 분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부추겨요. 부추기죠. 부추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학원 산업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학원.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힘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큰 힘이든 작은 힘이든 누구든지 힘을 갖기를 원하고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걸 가지려면 이 사회에서는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 특별히 정보로 대표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토지 정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개발된 데더라, 어디가 뜬 데더라, 그걸 미리 알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은 힘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 정보, 이제는 이 기술이 앞으로 유망하되더라, 그거를 알면, 그리고 이 첨단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어디 되더라, 이제 곧 발표가 될 거다, 그걸 미리만 알아도 어떻습니까? 일명 대박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정보, 어느 학원에 가야, 어느 학원 선생님을 만나야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지식과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적 계층의 힘, 지위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이거에 비하면 여러분 모르는 것, 그게 무지죠. 무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정보가 없고 무지해지는 순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은 음식점에 가도 다 키오스크라고 하는 찍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보가 없는 분들은 가서 못해요. 왜 못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궁시렁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늦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가슴이 떨려와요. 불안해요.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손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내 포기하고 나오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정보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무지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아는 것 힘이라고 하는 이 지식의 힘,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그 영적인 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의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게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종족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종족이거든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종족은 지중해 해변가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서로 교류를 했냐면, 남쪽에 있는, 그 지중해 남쪽에 있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최고의 강력한 대국인 애굽, 이집트와 교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와 교류하면서 수많은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블레셋이 강력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애굽까지 가는 길을 뭐라 그러냐면 해안도로라 그래요. 지중해 해안도로. 이 도로가 평평하거든요. 여러분, 해변가는 어떻습니까? 길이 평평하죠. 그러니까 이 평평한 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예요. 그 고속도로, 지중해 해변의 고속도로로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해변도로로 애굽에 올 때 그들의 그 고속도로의 끝점에 뭐가 있었냐면 고센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센 땅은 블레셋으로 올라가는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오랫동안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으로 올라가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글로 인도하지 않을까? 왜?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니까. 가장 쉬운 길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평평한 도로라고. 시원하게 지중해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이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게 문제예요. 달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생각했을 그 가나안 땅에 가장 빠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해안도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만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서 오세요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전쟁으로 인하여 행진을 멈추고 다시 애굽으로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가장 빠르고 가장 편리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요, 뭘 만듭니까? 갈등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결혼하셨을 때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집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서 서로 다른 부모의 그 돌봄 가운데서 자라온 남녀가 30세가 되고 35세가 돼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부터 열 끝까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는 뭘 만듭니까? 갈등을 만들죠. 갈등을 만들죠. 여러분, 어디든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일 하나를 해도 서로 배워온 게 다르고요. 아는 게 달라요. 경험한 게 달라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라는 건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왜 그래? 아니요. 다른 데 가면 더 하다니까요. 세상은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갈등이 일어나고 불만이 있어도 밑에 있는 사람은 잘 말하지 못해요. 왜? 손해가 주어지니까. 하지만 교회는 평등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름에 대해서 내 생각, 그 갈등하는 마음들을 표출할 수가 있다는 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표출되는 게 자연스럽고 좋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갈등은 기본값. 왜? 모든 사람의 생각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갈등이 있다는 건 당연하구나.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갈등을 잘 해결하는 거예요. 갈등을 잘 해결하는 거. 갈등을 잘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 갈등을 잘못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 그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갈라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갈등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위기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잘 해결하는 거예요. 갈등을.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요? 대화예요. 대화. 서로 생각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려면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근데 그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소리를 낮춰서. 왜? 목소리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것 같거든요. 날 공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 그렇구나.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내가 몰랐네. 그렇게 수용하면 이제 생각의 차이들이 맞춰져 가면서 갈등이 조금씩 해결이 되고 위기를 만나도 어떻게 됩니까?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갈등이 없다?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평소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수용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고 그리고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다음에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하냐면 홍해바다, 바다가 있는 데 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냐 하면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애굽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도간에 든
쥐와 같죠. 도가내든 쥐와 같아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이렇게 진을 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진을 치게 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진을 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삶을 잘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당시, 그때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잘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납득이 됐는지.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상하게 참 힘들어 받아들이기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인도하시고 불편하게 만드실까? 하나님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주시면서 인도하실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수평적 시야를 갖고 있어요. 딱 서서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 좀 키가 작으신 분은 어때요? 적게 보이겠죠. 키가 좀 큰 사람들은 저 멀리까지 좀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을 딛고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수평적 시야는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시야는 무엇과 같냐면 이 땅을 딛고 서서 바라보는 시야가 아니라 땅을 뜬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헬리콥터를 띄우고 보는 것처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땅을 딛고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야가 열려요. 헬리콥터를 타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는 오히려 더 인공위성, 이 지구상에 돌고 있는, 대기에 돌고 있는 이 인공위성 수가 어마어마해요. 마치 인공위성으로 모든 우리가 볼 전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지구 반대편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의 시야와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수평적 시야고 하나님의 시야는 입체적 시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평적 시야에서 입체적 시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길로 가야 돼? 이 막히는 길로, 왜 이 답답한 길로 가야 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체적 시야에서 보면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리면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인내해. 하나님은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당장에 풀리지 않는 내 앞의 문제, 답답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막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요. 그리고 막, 왜 안 돼? 그게 어린아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 그것도 뭐 귀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일이야. 그럼 힘들죠. 근데 옆에 있는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자녀가, 어머니, 제가 기다릴게요. 어머니는 떡을 쓰세요. 저는, 글씨, 뭐 이러면, 여러분, 처음엔 징그러워요. 제가 무슨 어른처럼.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내 몸이 지쳤는데 옆에서 자녀가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견딜만 나지 않겠습니까?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힘드시겠어요. 왜 땡깡 부리는. 옛날에 갑자기 가요가 생각나는데 제가 전체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반친다,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 노래 부르시면 저기도 땡깡 여기도 땡깡, 땡깡이 판을 친다, 이렇게 말씀 노래를 부르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 지점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마치 신기루처럼 착각과 원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착각이 내 마음 가운데 쫙 일어나는, 내 머릿속에서 착각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여러분, 신기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따라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사막에서 신기루 없어요? 없는데 그걸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따라가면 그 끝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신기루, 그 착각과 원망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예요. 바로가 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착각의 신기루에 빠져요. 자, 오늘 우리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예,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진에 대한 정보를 다 얻어요. 곳곳의 정보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긴 했어. 왜? 열재앙으로 이 애굽 땅이 초토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탁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보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느 길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계속 뒤따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분석했어요. 분석했고 그 분석한 결과 판단을 했어요.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3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디에 갇혔다고요? 광야에 갇혔구나. 야, 정보를 계속 축적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 바로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이제 도간에 든 쥐 모양새가 됐구나. 오케이. 다시 힘이 솟는 거예요, 막.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가 금방 전까지 열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 있는 진짜 신이신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꽉 잡고 있던 그 손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그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독에 갇혔구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도간에 갇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간에 든 쥐를 어떻게 하세요? 잡으면 되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분석의 결과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잡으면 된다. 있는 힘껏 다 동원해서 잡으러 가자.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바로의 판단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귀에 들려지는 대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판단 가운데서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가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 그 인력 자원들을 왜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시켜요. 이게 바로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바로처럼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들이 수시로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들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내 한계를 절감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이 사태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몸의 상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연약한 그런 한계를 경험하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몸의 상태든 관계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한계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이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잖아요.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인간들은 그 한계 상황이 조금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마치 초능력을 가진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착각해요. 조금만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서 죽을 것 같다가도 그 갈등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나아가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자꾸 배제시켜요. 자꾸 배제시켜요.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하거나 어떤 일로 계속 좌절을 해요. 아니면 어떤 일로 두려워해요. 그러면 내 한계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찾질 않아요. 그때 힘들어 죽을 것 같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거 좀 지나가면 또다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막 쳐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러면 그의 반대가 지혜예요. 성경은 지혜로움을 뭘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무겁게 여기면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깃털이 들어있으면 의식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주머니에 앞뒤에 가득해요. 그러면 무거워서 의식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건 그만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어떤 순간에도 배제하지 않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꾸 여기서 포기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자꾸 좌절해요. 하나님, 여기서 저는 불안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 가운데서. 그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길어요. 줄여주세요. 알았다고 내가 딴소리 안 하겠다고. 근데 자꾸 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상황 분석 너무 정확하죠. 정확해요. 팩트예요. 정확해요. 도관에 갇혔어요. 맞아요. 광야에 갇힌 꼴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해버렸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변하죠. 마음이 변해요.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보낼 이유가 있었으니까 보냈죠. 그 아까운 걸 보냈겠어요? 그렇게 안 보내려고 열지양 자기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까지 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낼 정도면 보낼 이유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딱 판단이 되니까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째서 어리석게도 그들을 내보냈는가. 후회해요. 마음이 변해서.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바로랑 바로의 신하들이 그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졌어요, 마음이. 지금 상황이 뭐예요? 도간에 갇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정보 분석이 끝난 다음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에요.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건 딱딱해지는 거죠. 딱딱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을 배제해버려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분석, 자기의 판단만이 옳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별력이 상실이 돼요. 분별력이 상실돼요. 그러면 분별력이 상실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분별력이 상실돼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일로 가야 돼! 막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정산을 해요. 정산, 계산. 계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계산하라 그러잖아요. 계산하라고. 여러분, 계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계산의 간격이 짧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계산하고 정산하는 간격이 짧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짧으면 우리는 일희일비하게 돼요. 이 바로처럼. 이 정산하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 생각의 정산, 생각의 계산을 길게 두고 해야지, 이렇게 짧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해요? 후회했다가 다시 그걸 번복하게 되는 그런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쉬워. 다쳤어? 야, 빨리 어떻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특별히 뭔가를 정산할 때 좀 시간을 길게 둬야 돼요. 길게 묵상해야 돼요. 길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요, 이 결과가 따라요.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가 따라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정산, 생각하는 정산의 계산의 시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뭘 잘못 판단했구나, 이런 반성도 하고 이런 부분은 좋았구나, 옳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쭉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런 확장되고 성숙해진 생각과 시야를 갖고 다른 사업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정산의 계산의 생각을 길게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자꾸 정보를 줘요. 이게 좋더래, 이게 좋더래, 이게 좋더래. 그러면 또 맞아, 메꿔야지. 이야, 저렇게 좋은 기회. 그러면서 냉큼 잡아요, 안 잡아요? 냉큼 잡아요. 그러면 실패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반복, 또 반복. 더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러면 더 반복, 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없죠. 그래서 간격을 둬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했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지니까 아쉬워요? 고개를 들어 말씀을 또 봤는데 말씀은 고개를 들어 산을 보라. 고개를 들어 보니까 고개를 또 어디 가서 들어봤냐 하면 캐리비안 베이 가서 들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그냥 헤어지고 고개 숙이고 살았구나. 이걸 몰랐네. 고개를 들어 캐리비안 베이에서 보니까, 워터파크에서 보니까, 와, 주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이렇게도 차고 넘치거늘. 그러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왜 헤어졌는가, 나 자신을 보고 그 연애의 과정을 보고 살피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산하고 그것들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난 후에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죠. 바로에겐 뭐가 없어요? 이 정산하는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상황이 바뀐 것처럼 보이니까
여지없이 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했던 행동대로 그대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제되죠. 늘 하나님 배제하고선 계산했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오늘 성경을 보면 군사행동을 감행해요. 거침없이 애굽의 모든 남아있는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게 당연한 마음이죠, 바로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가요. 망설임 없이 가요. 여러분, 성도들은 망설임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이 세상 일들은 다 변동성이 있거든요. 어느 것도 우리가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설임이 있어야 되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망설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그 인정함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의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러지 않아요. 거침없어요. 또다시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영적 무지죠. 영적 무지. 영적 무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바로처럼, 이 애굽처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제하려고 그래요. 이게 세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배제하고 없이 여기는 것, 그게 세상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세속성.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성경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아주 경기를 일으켜요. 경기를. 그렇죠? 무속, 예를 들면 절,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연관된 이야기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와 관련된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조금만 나와도 어떻게 해요?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유튜버나 이런 데 보면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인생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법문을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우와 하고 몰려요. 와, 이야, 좋다. 근데 교회가 뭐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 하는 거 보셨어요? 교회 안 돼. 이렇게 하지. 이거 너무 경박하게 했나요? 안 돼. 이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스님들이 그렇게 법문하고 설법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고,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그건 왜 그냥 받아들일까요? 왜요? 그건 그냥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는 얘기. 그런데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원한 생명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경기를. 그냥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좋은 얘기.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행복하게, 더 많이 누리면서 자기를 위한 복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이 땅이 삶이 다가 아니야. 여기서 손해보고 살아야 돼.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야 돼. 이거 싫거든요. 싫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가 영적 무지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또 판단하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염두에 놓지 않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요? 세상이 가득 차버려요. 여러분, 성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이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별반 다를 거 없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친인척 중에 아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몇십 년 다녔다 그랬는데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믿었는데 내 발등 찍잖아요. 뒤통수 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거든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바로처럼 하나님이 배제되고 세상이 가득 찰 때 우리는 다시 뭐에 빠져요? 욕심과 욕망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의 덫에 덜컥 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로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바로의 착각이 나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 잘못된 판단과 착각을 하죠. 그것이 바로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망하는 길로 인도를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행진하도록 하세요. 행진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행진,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휘관 대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무질서가 질서가 잡혀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던 게 밖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근본적인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자녀를 키울 때,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야, 이게 참 기쁜 것이구나, 이게 참 귀한 것이구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과정이 생략된 결과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으면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 과정은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냐 이거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건 사이비예요. 사이비. 가짜예요. 종교적 아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광야 가운데서 받으며 그 소리에 귀 기울여 힘들지만 한 발씩 움직일 때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과정이 있는 결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복된 삶을 누릴 거 아닙니까? 신앙에서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받은 다음에 광야길을 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꼭 기억하세요. 편안한 길이냐, 좋은 길이냐, 쉬운 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불편한 길이냐, 힘든 길이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길은요, 편하다가도 힘들 수 있고요, 힘들다가도 편할 수 있어요. 길이라는 건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은 변동성이 많아요. 여러분, 어느 날은 어때요? 야, 오늘만 같아라.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잘 될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자갈밭이야? 왜 내가 가는 길만, 내가 선택한 길만 이렇게 울퉁불퉁해?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변동성이라는 건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보면서 우리 김 집사님은 참 편안한 길을 가. 편안해. 나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갈까? 반대로 나는 이렇게 편안한 길을 가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힘든 길을 갈까? 아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바뀐다니까요, 입장이.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느냐는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느냐. 인도자 대신 하나님과 가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인도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 날 믿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10절과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또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둔 생각이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코로나를 만났어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철저히 생각해야 됐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철저하게 아까 정산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계산하는 생각을. 우리가 무엇이 지금 잘못됐는가? 생각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생각을.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쌓이기 시작하자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 거에 어마어마한 빚을 져가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코로나 이전에 오래된 교회예요. 엄청 오래된 교회예요. 이름만 말하면 그 교회 100년이 넘었나 그래요. 오래된 교회.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좋았겠죠, 분위기. 우리 이렇게 오래된 예배당 다시 헐고 사람들도 점점 많이 오니까 우리 예배당 한번 져봅시다. 예배당을 졌어요. 예배당이 얼마짜리냐면 850억짜리. 교인들이 열심히 애쓰고 힘써가지고 한 350억을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했어요. 500억이 남았잖아요. 500억. 코로나가 왔어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크게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무슨 행사, 무슨 프로그램 하면 좋죠. 그게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에 고민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뭐예요? 행사 또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또다시 돌리고 예배당 꾸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일을 하고 있어. 그 일을. 왜?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땅바닥에 나앉아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땅바닥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날도 있다가 나쁜 날도 있고 나쁜 날이 있다가 좋은 날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간격 사이에서 견뎌내는 건 아무나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백성이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든 좋은 관계의 때가 있고 나쁜 관계의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견뎌낼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면 이전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 앞에 두려워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경청, 들음이 빠진 부르짖음을 해요. 경청, 들음이 빠진 부르짖음은 뭐예요? 원망이고 불평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면 들어야죠. 하나님,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겸손하게 들어야죠. 듣고 말해야죠. 듣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아요.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왜 이렇게 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둬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듣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이 어떤 계획, 어떤 뜻,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나만. 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들음이 빠진, 경청이 빠진 일방적인 부르짖음이에요. 이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 뚜껑 딱 열고 내 힘든 걸 그냥 막 쏟아부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의 이 일방적인 부르짖음은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것이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원망과 불평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켜서 다시 그들을 구원시켰던 그 애굽,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로 이들은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 세상에 있는 바로도 하나님을 몰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이해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인도함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과 반대 길로 오늘 돌아가려고 해요. 착각을 하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든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음, 하나님에 대한 알지 못함이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작고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맨날 우리의 신앙의 기본값이 뭐냐 하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맨날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평안한 때, 좀 평안한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평안할 때 나를 좀 찾으라고. 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좀 읽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마음에 쌓으라고. 그러면 위기가 와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우리는 착각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값은 맨날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위기가 와도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신앙은 맨날 기본값이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이 변동성 많은 세상에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맨날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 도대체 날 사랑해요, 안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나 의붓아들이에요? 나 의붓딸이에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러고. 여러분, 부모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돌보고 마음을 다했는데 자식이 조금 힘들면 와가지고 부모한테 왜 나 안 도와줘요? 날 낳은 자식이에요? 안 낳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값을 좀 올려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가 내 안에 만족할 만큼 나를 돌봐주지 못해도,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졌어. 사업이 힘들어지고 삶이 좀 힘들어져서, 그래도 무엇이 합니까? 신앙의 기본값이, 아유,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거 제가 힘든 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늘 눈물로 지새우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잘 버틸게요. 여러분, 그러면 자식 키움만 나잖아요. 그런데 나이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조금만 어려우면 부모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왜 이 모양이냐고, 왜 나를 낳았냐고 이러면 참이 답답할 노릇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값을 좀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이제는 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신 거 믿어요. 제가 견뎌낼게요. 한번 잘 지켜보세요. 이 정도 기본값은 돼야죠. 기본값을 계속 올려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도록, 야, 너 견디고 있어? 너 힘들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야, 너 걱정돼가지고, 너 진짜 내가 힘들어, 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본값이. 부모가 막 걱정할 때,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세요, 먼저. 저는 견딜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부모가 자식 키움만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값을 좀 올리자고요. 근데 기본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은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좀 알자고요. 알면 견딜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찬양합시다. 오신실하신 분,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와,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평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시간을 축복된 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안전하다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번지점프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확신되기 때문에 놀이동산 가서 그 위험해 보이는 그 청룡열차를 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때요? 안전하다고 확신하면 우리는 그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설레임 가운데, 물론 힘들죠.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값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둬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자 되신 내 인생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